할렐루야. 네. 오늘은 33번째 파르샤 공부하죠. 창세기 35장 9절에서 36장 43절입니다. 우리가 샤밧 저녁에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팀웨그 목사님의 이 강의안을 이렇게 해석하며 준비하고 요약할 때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내가 들으려고 해요. 감사하게도 준비할 때마다 매주마다 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주의 토라 포션은 한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55번의 발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걸어가면 이제 한 사이클이 또 끝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제 한 걸음 갔으니까 그 다음 걸음 어디에 놓아야 될지 여쭤보고 듣고, 이것이 토요일마다 샤밧 때마다 듣는 토라 포션 그 주의 분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에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전해지는, 최종적으로 물론 우리 야곱이 이제 꿈에서 만난 사닥다리, 그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그때는 야곱이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계약이 이제는 야곱에게 승계가 된다 할까요? 이제 갱신된다 그럴까요? 야곱의 언약이 되는 날이 오늘 최종적으로 오늘인 거죠. 야곱이 언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야곱으로 떠날 때, 마지막으로 그 땅을 떠날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약속을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오죠.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은 야곱이 살 수 없는 땅, 그 땅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나도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과 지금 부르는 이름들은 영원히 불려질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불려질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기록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그 책에 뭐가 기록되냐면 여러분과 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가 영원토록 불려질 이름이고, 그 이름이 케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아도놀람 찬양 배웠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또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이스라엘일 수도, 이슈라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름이다, 준수다, 이렇게, 지혜다, 이렇게 있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 알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불려질 그 이름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셨던 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토부하다고 하셨던 나, 맞자인 나, 영원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가봐야 알아요. 또 지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구원을 완성해야 되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언약이 새롭게 되고 갱신되고 유지되는 것은, 전수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흔히 말하면 세계 대부분 8대 종교가 다 동양이죠. 서양에서 나온 종교는 없죠. 공교롭게도 동양에서 다 이제 힌두교다, 불교다, 이게 다 왔는데, 대부분의 종교가 보면 인간이 신을 찾는 구도적인 종교잖아요. 그래서 108번뇌 하고, 3000번뇌 하고,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수도적인 삶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죠.
하나님 찾아오세요. 내가 뭐 준비됐든 안 됐든. 뭐 잠잘 때도 오시고, 나쁜 죄 지을 때도 오세요. 그 옛날에 그 어떤 장로님이죠. 그분이 이제 아직 목사님 되셨는데, 돌아가셨죠? 한참 유명한 그 부흥 집회. 그분 술 먹다가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꽐라대가 동네 깡패인데, 깡패 지신 양아치처럼 살다가, 동네 양아치들끼리 술 먹는 그 분위기. 술 먹는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뭐, 그랬던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심지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살아 계신 아주 큰 게 목사님들도 옛날 간증 들어보면, 무당이 전도한 케이스도 많아요. 무당이 당신은 교회 나가야 삽니다 해가지고, 교회 나가고, 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야곱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탐구, 우리의 연구, 우리의 대답, 우리의 신앙은 공허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반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토로 공부하고 백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공허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특징이에요. 절하고 다르죠. 절에는 오래 다니면 공력이 쌓이죠. 우리 심청이 보면 아버지 눈을 고치기 위해서 공양미 100섬인가 300섬이 내라 그러죠. 그거 내면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야,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섬이 아니라 1000만 섬을 내도 나는 안 고쳐줄래?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은 죄 지어도 고쳐줘요. 악한 짓을 해도 고쳐주셔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싫으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야죠. 남의 집에 살면서 주인 보고 나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주 안에 살려면은 실천적도 하나님 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싫으면은 하나님 날 떠나야죠. 지옥 가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 강조한 가장 중요한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도하심을 따라 그의 계획을 수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창세기 주제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샤밧 때 오후에 우리가 소풍 갔잖아요. 가까운 데 가서 진짜 날씨 좋더라고요. 그죠? 시원한 바람. 나도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요. 양 사방이 푸른 녹색에 하늘 구름 떠다니고 바람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좀 재밌었잖아요. 누워있는데 그냥 날씨가 맑은데 하늘에 무지개가 떴잖아요. 무지개 다 했잖아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떠 있더라고요. 날씨는 되게 좋은데 그거 한참 있다가 이게 흐려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CCM에 그거 있어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헛되고 헛된 욕망 품으셨나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부른 분은 나중에 회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무지개는 절대로 헛된 꿈을 쫓는 어떤 상징물이 아니에요. 잡을 수 없는 걸 잡는 것처럼 그런 의도로 무지개를 말하면 그거는 토라를 이렇게 가리게 돼요. 토라가 의도한 무지개는 뭘 돌아봐요? 창세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 창세기는요, 우주 모든 전 역사가 축약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이전을 소위 옛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토라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거울은 노아 사건 이전의 역사들이에요. 노아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인류의 전체 역사의 대주제가 노아 홍수 이전에 다 나와요, 이미.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 무지개라는 이 사인, 이걸 기점으로 옛 세상과 새 세상을 나눈다면 옛 새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그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 할머니의 자식들이잖아요. 같은 한형제잖아요. 같은 핏줄이잖아요.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절대 귀감, 절대 거울, 절대 기준은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모든 말씀은 그 전의 말씀에 대한 그냥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 한마디 말해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죄지고 악하게 산다고 방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행하신다. 이게 창세기 주제예요. 오늘 아도놀람, 그분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이십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두려워 마라 적은 무리여.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홀로 완전하신 영원한 분이시다. 심지어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한 그의 계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두 가지 악행들이 있죠. 하나는 동생 디나의 지난주에 했던 디나가 성폭행 당한 사건을 두고 아들들이 복수와 살인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죠. 또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자기 삶에는 많은 장신과 우상들 섬겼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복수와 살인, 그리고 우상 숭배. 자, 10가지 계명들인 10계명에 비유해보면 야곱의 가족들,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에 나오는 조상들의 가족들의 믿음의 이 레벨이 소위 믿음의 척도가 딱 나오죠. 첫 번째, 우상 숭배는 10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판. 유대인들은 토라가 판이 두 개의 판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그러죠. 그 첫 번째 판을 어기는 절정의 불순종이 우상 숭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자, 두 번째 그들이 지었던 죄는 살인인데 두 번째 판, 10계명의 두 번째 판을 어기는 절정의 살인을 행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토라를 완전하게 어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토라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건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토라를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어기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하게 떠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계약을 새롭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과 그 자손들에게 계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른 척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혹은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의 기준을 좀 완화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언약을 향한 이 모세죠. 모세가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리얼한 모습, 이삭과 야곱과 그의 선택된 두 가족들의 모습이 완전히 토라를 떠난 실존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 너도 그러고 야곱 너도 그러고 네 12지파 아들도 그렇다. 너희들이 에돔보다 좀 낫다고 바벨론보다 낫다고 하지 마라. 너나 그놈이나 똑같이 하나님 법을 다 어겼다. 그러면 이 모세가 이 기사 이런 서술들을 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저놈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하심은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주는 것,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죄인을 데리고 그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일을 당신의 일로 삼으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죠. 모세 오경, 특별히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 삶을 리얼하게 나타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뭐 제주도 괜찮다. 뭐 절대정처럼 이미 예정받아 이미 선택받았으니까 뭐 어차피 날 견인해 주시니까 내가 손 놔도 주님 나 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인 걸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새롭게 하심을 그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고 계심을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올곧은 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또 과거에 어디에요? 그 돌벽에 베고 자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자, 그때 야곱으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 20여 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남는 게 뭐예요? 야곱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변화되고 이스라엘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변화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야곱의 오리지널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하심, 하나님 역사하심은 나타내는 큰 사건이 바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너는 다시는 야곱을 하지 않겠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린 거예요. 안 지우겠다. 이름은 어린아이 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은재 이름은 배속에서 교구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하고 옛날에 할 때는 그걸 강조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 부서 할 때는 교회 안에 낙타가 아니라 낙태가 되게 많죠. 낙태에 대한 설교하면요, 젊은 여자 지사님들 중에 이렇게 눈빛이 다 변한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거의 낙태에 대해서 뭔가 있었던 분들인 걸로 눈치를, 저 고고 목사들은 눈치를 채죠. 회개해야 되죠. 낙태는 살인이죠. 낙태는. 그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교육부서나 교구부서에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방 가서 가는 곳마다 임신했다 그러면 이름부터 지으라 했어요. 태명이 아니라 평생 부를 이름을 지금 지어라. 그거 결혼 신혼 초나 연애하고 있는 커플이 있으면 항상 강조했어요. 이름부터 지어놓고 연애해라. 연애할 때부터 애 낳으면 그 애 이름부터 지어라. 신혼여행 가가지고 딴짓 하지 말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괜히 밤에 촛불 켜놓고 포도 마시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애 이름부터 지어라. 애 이름 짓기 전에 첫날 밤 치우지 마라. 막 그러고. 왜요? 뱃속에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면 24시간 안에 척추선이 생겨요. 그 순간부터 그냥 사람이에요.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걔 이름이 있어. 준수야, 애노가. 그러면 그거 지우면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이름이 없으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낙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빨리 지어. 이름을 지어놔야 사람으로 대접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으면. 자, 이름은 어린 아이 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인에게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의미죠. 거듭나는 것은 그냥 어디 가서 뭐 불바다 같은 것도 구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훔쳤기 때문에 계약의 약속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자,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었어요. 근데 뺏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약의 후보자로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야곱은 합법적인 정당한 약속의 대상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집되거나 사거나 훔쳐지거나 강요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계약의 중심인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자, 20년 동안 죽을 고생했지만 아무리 고생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은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지시하신 이유였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지 그 자신의 교활함과 속임수 때문은 아닙니다. 이름을 다시 주심에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자, 굉장히 강조가 있죠. 야곱아,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계시죠. 이것은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일방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고 눈치도 못 챘어요. 밤새도 씨름하고 났더니 갑자기 이름 바꿔버려요. 뭐 상상해보면 재밌지 않겠어요? 어느 날 이름 바꾸면 그 동사무소가 신고부터 해야 되는데 이 떠돌이 베두인족 같이 이게 이 유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름 바꾼다고 뭐 얼마나 번거로워. 야곱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나 이름 바꿨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일방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야곱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고 야곱의 이름으로는 그 땅에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약속하신 유업을 이루는 그 땅을 살려면 바뀐 이름으로 살아야 했고 이 모든 원리는 일방적으로 하셨고 이 모든 원리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때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하신 것에 어울리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부터 시작을 보고 계시며 그의 아들 예수와의 형상을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책에 쓰여진 이름, 그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가 정하신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끝에 서서 처음인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끝에서 처음을 보세요. 우리는 처음에서 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끝에서 처음을 보시니까 얘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새로운 이름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 안락하고 교양 있고 아주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장 또 나이가 들수록 더 힘이 생기고 존경받고 이렇게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다고자예요. 그는 실패자예요. 반대로 참 가난하고 힘들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들은 금방 가는 길을 나는 수십 년 동안 돌고 가야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새 이름을 받는다면 나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삶에는 각자 옛날에 가끔 그거 생각나요. 살포시 걸어라. 오늘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 뭐 이런 식구가 있는데 어떤 수녀분이 하신 건가? 천주교 쪽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게 기억이 자꾸 나요. 옛날에 읽었던 게. 자, 하여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산다는 게 고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특별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생과 어려움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야곱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 이름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변화되고 있고요.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이름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역경을 왜 나만 다른 사람은 저기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어렵나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가야 될 그곳에 가면 되니까 내가 가야 될 그곳, 내가 얻어야 될 그 이름을 얻으면 되니까 그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시대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많이 연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해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하고 나면 너를 이스라엘 하리라, 네가 나와 한 싸워 이겼다 하리라. 이걸 호세가 그대로 인용을 해요. 호세다 12장에 보면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요. 호세아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이해에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싸우다, 씨름하다, 바야샤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샤라는 단어, 이것은 슈르라는 단어, 슈르에서 왔으며 이것은 샤라라는 형태로 여기서 적용이 되어졌는데 씨름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즉 이스라엘 할 때 이 사라가 씨름하다라는 어근에서 온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할 또 성경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뜻이다라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도 동시에 있어요. 전능자와 야곱의 대결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이 이겼는데 하나님의 변함이 없고 야곱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의 본질은 야곱의 변화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강조되는 계약적 갱신은 5절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이 길을 떠났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모든 서울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름의 연계성을 또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다, 떨다. 넘어가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에 보면 우리가 이스마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 엘자가 들어가면 이게 대부분은 행위의 주체자로 엘자가 붙어요. 가장 유명한 예가 이스마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이스라엘은 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이런 뜻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로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싸우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다.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또 많이 보는 의미 중에 하나가 람반이라는 랍비가 다른 많은 랍비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수룬이라는 이스라엘의 별명, 시적인 별명과 연결해서 여수룬 할 때 야샤르가 이스라엘에 나온 야샤르의 어근이 된다.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올곧다, 똑바른, 올바른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올곧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신이 들어가는데 신 같은 신인데 발음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고대 헬라 히브리어에서는 이 신과 신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샤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오늘날 부르지만 고대 히브리어 용법에서는 이스라엘로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샤르가 만약에 어근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올곧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발음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라시 같은 분은 이 이스라엘 할 때 사르라는 이 어근을 왕자를 의미하는 사르에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왕자, 통치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의 하나님의 왕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도 해요. 자, 총 4가지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또 하나님이 싸우신다. 또 하나님의 발음. 4번째, 하나님의 왕자가 될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모든 이름이 섞여 있고 애매하고 명확한 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의 의도하심이에요. 그럼 뭐죠? 이 전체를 종합해서 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수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수단이다. 그래서 이것은 약탈자이고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의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왕자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를 야곱이 아니라 약탈자, 속이는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야망과 자기 꿈을 위해서 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과정, 변화되는 존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생명책에서 어떤 이름이 기록될지는 우리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이스라엘의 이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란 말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올거둠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싸우시는 자로 하나님과 동력하며 동행하는 자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확실한 건요. 우리가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을 찾았을 때 거기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 들어가요. 내가 김씨예요. 우리 아들이 김씨예요. 내 딸이 김씨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뭐잖아, 베네딕트 무슨 3세 주니어 나가잖아.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어디 가도 다 이스라엘 무슨 이스라엘 누구 다 이름 붙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확실은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나에게는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보통 엘로힘 하다가 나중에 우리 아도나이 주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특별히 이스라엘과 계약과 관계된 이름으로 쓰임 받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능력의 하나님. 이 이름은 항상 자녀를 약속하실 때, 특별히 창세기에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축복하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샤다이. 타낙 전체에서 총 7번이 사용되고 전부 다 자녀를 약속할 때마다 쓰임 받아요. 그러면서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라헬이 죽죠. 라헬이 죽으면서 누구를 낳아요? 막내 베냐민을 낳죠. 놀라운 사실이 베냐민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엘샤다이가 자녀를 주신 하나님으로 관련된 이름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계약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것인 것을 보여주며 오늘 파라샤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을 배출한 베냐민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걸 오늘날 굉장히 많이 시사하죠.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자녀, 이 땅에 새로운 씨가 태어나는 한 희망이 있죠. 모든 어린아이들은 히브리적이에요.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 뱃속에서 뭘 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나도 언제 태어났을 때 그 묘한 느낌이 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서 소파에 눕혀놓고 하찮게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추질하죠. 눈을 보고 있는데 그 특유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야, 신기해요. 얘가 누구지? 너 어디서 왔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애가 말을 못하는데 눈빛을 보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경험할 거야. 자기 새끼야 이래 보잖아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는데 눈을 보면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 얘가. 물어보자. 너 어디서 왔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왜 말 못하는지 아냐? 어거스틴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죠.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말 못한다. 비밀, 천기를 누설할까봐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이들이 크면서 말을 배워가면서는 천국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보다 더 히브리적인 존재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토라로 잘 양육이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되겠죠. 그 일을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실 거예요. 자, 이거 뭐 눈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영원하다라는 개념은 항상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안 죽고 오래 살고 오래 존재하고 이런 영혼이 아니라, 시간의 끝이 없는 그 시간의 영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영혼은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게 영원해요. 그래서 토라는 영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하죠. 그래서 마귀는 이 영원한 걸 파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자, 오늘 네 번째 살펴볼 것은 14절, 15절 읽어볼까요? 35장 14, 15절 시작. 야곱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오늘 토라 공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갱신한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실 거 약속하실 때 야곱의 즉각적인 반응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 혼주의 제사를 드렸고 포도주를 부어드렸고, 포도주는 말은 없는데 뭐 대체로 포도주를 부어드리죠. 혼주를 드리고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어요? 28장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돌층계 위에 계신 아도나이를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깨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나서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자, 근데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가 추가가 돼요.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드려요. 헌주, 전제라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달려갈 게 다 지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저로 드려줘도 나는 만족한다. 쏟아 부어진 포아웃한 쏟아붓는 제사. 화락하는 제물 위에다가 와인 한 병을 다 들어붓는 거죠. 이거 돈 많이 이거 굉장히 그 비용 지불이 커요. 여러분. 그냥 요즘 시중 가니까 와인 뭐 잠깐 6, 7, 8천 원 하는데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포도주를 부어드렸어요. 이것이 지금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8장보다 성경은 오늘 35장의 이 베델의 야곱의 제사가 하나님과 야곱이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최종본이 완성본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건 굉장한 걸 의미하는데요. 물론 전에도 그렇게 불렀지만 여기에서 야곱은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를 추가합니다. 히브리어는 쏟아붓다, 부어드리는 제사, 네색, 나삭은 창세기에서 오직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보통은 포도주를 부어드립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샤bat 때마다 포도 열매를 마시는데 포도가 나타내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의미는 기쁨 그리고 행복을 상징합니다. 헌주의 제사에서 헌제자는 기쁨과 행복의 상징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며 지금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 당신께 드립니다. 자, 부어드리는 제사는요, 모든 제사의 마침표예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기꺼이 즐겁게 당신께 드립니다.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싼 부어 드리는 제사를 드린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의 메시아의 발 위에 향유를 부어 드리죠. 이것도 부어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 본문에서 야곱의 전체의 전제 제사의 행위, 부어 드리는 제사의 행위는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표시입니다. 전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의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자기의 기쁨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과 소원을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모든 투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어드리는 제사가 예배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를 위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소원의 근원으로 그에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락하게 살아간다는 삶의 보장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단지 한 번만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까? 제가 이거 시력이 안 돼서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어제 들어본 거 있잖아요. 우리 지붕 위에 바이올린 보면 주인공 태구야가 이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샤바지키고 열심히 토라지키고 살아요. 근데 가난해요. 순간순간 막 자식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기도 하고 막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이가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좀 이렇게 이건 마국간에서 소저진 양젓 짜면서 하나님 좀 부자 되게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 막 중얼중얼 하잖아. 그러다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께 나 선택하신 거 안다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 선택받아 이렇게 산다는 거야. 이 고생하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엉뚱거리는데 하나님 선택하신 나와 내 동료들 보니까 이렇게 쫓겨나가고 결국 나중에 그 태부야가 또 미국으로 이민 가잖아요. 쫓겨나 생명 위협다라. 그러면서 한 번만 선택하시면 안 되나요? 이거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더니 좋은 게 없더라는 거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보존하도록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이것은 장밋빛 인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의 경우에 죽음과 슬픔이 공존하며 그의 죽음과 슬픔이 야곱이 겪었던 많은 삶의 특징으로 점철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십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이었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직후에 야곱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였던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유일한 기쁨이었던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정말 조금 전까지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걷어가 버리시는. 그런데 동시에 또 그 일로 인하여 슬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났고 또 그 베냐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즉 막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 범사에도 잘되고 네 건강도 해진다. 네 성령 충만을 하고 사업도 잘되고 성령 기도 많이 하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업 잘되고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삼박자 축복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상이고 거짓인 걸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그 장밋빛 인생을 약속한 지 다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스라엘을. 이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이 땅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질문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느 만큼 큽니까? 자, 좀 전에 우리가 토라 리딩하면서 좀 느낀 게 뭐예요? 36장 하면서 물론 제주도에서 같이 하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읽다가 몇 절까지 읽었는지 잊어버리지. 왜? 지루하니까. 에돔이 막 낳고 뭔 소리야? 아니 이 귀한 성경책에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 알지도 못한 이름 왜 꼭 다 적어 놓냔 말이야. 랍비들은 이거 적느라고 그냥 목욕하고 와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고 그거 생각하면서 이거까지 꼭 이렇게 적어야 돼. 몇천 년 동안 이렇게 했어야 됐나? 공부를 많이 보면 의미가 찾겠지만 왜 적혔는지 정확하게 우리 잘 모르죠. 자, 그런데 이 에서를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그 정의가 뭐냐? 미워한다 하면서 성경에 그 귀한 한 장을 할애하면서 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다 불러줘 가면서 오바다에서는 에돔의 막 영원의 멸절까지 예언하면서도 왜 다 이름을 불러주냔 말이에요. 이름을 불러줘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렀을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왜 하나님 앞에 다 꽃을 만들어 주시냔 말이에요. 뭐가 정의냐라는 거예요. 세겜의 백성들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디나도 또 잘못했어요. 디나도 잘한 것도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또 잘못했어요. 루벤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죄를 범질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하, 갓과 아셀, 자기 동생을 낳아준 여인을 겁탈한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어머니잖아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자기 동생을 낳아준 서모를 겁탈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빨리 나 그 자리 물려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것은 말로 없은 반역이죠. 인간의 조각난 마음으로 정의된 정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죠. 진짜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정의입니까? 그냥 정답만 살펴보죠. 진정한 정의를 지닌 유일한 정의는 변하지 않는 존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합니다. 토라가 우리의 기초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정의는 오직 영원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정의가 아니죠. 토라만이 정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까 신앙이 아이러니 이야기 했는데 정의를 고민하지만 사실은 또 아이러니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정의가 잘 안 보여요. 사도 바울도 천하의 다윗도 정의로울 때가 인생에 있어서 조금밖에 안 돼요. 한순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넌 정의를 위해 살아라. 정의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항상 선명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토라가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이건 정의다, 이건 불의다라고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사실은 애매모호한 일들이 많죠. 결국 최종적인 정의는 바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서만 구현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러니예요. 함부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섞여서도 안 되고 물들어서도 안 되고 쏘가서도 미혹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세상에 불의가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패배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정의의 크기가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태도죠. 태도. 삶의 방향이고 태도가 되겠죠.
특히 정의를 향한 우리의 강력한 소원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더 위대한 소원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지만 사실은 선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르우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세요. 안 죽였어요. 세겜이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 반대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선택을 받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회개하는 자는 언제나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요, 용서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동성애는 불의한 거죠, 확실하게. 그러나 동성애자 그 사람은 하나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 이 균형을 이게 참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교회 안에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순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그러나 동성애자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또 강하기를 원하세요. 지혜롭고 강한 자가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우리 35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자, 아버지 이삭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에 보면 집으로 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오랫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묻힌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귀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요, 야곱으로 떠나잖아요. 야곱의 존재로 떠나다가 수십 년을, 그죠? 유리방황. 갈 곳이 없어요. 뒤에서는 나실타라는 분, 앞에서도 나실타라는 분. 여기 갔더니 아들들이 사고치고, 저기 갔더니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 야곱이 이 머리를 뉘울 수 있는 곳은, 베개 베울 수 있는 곳은 베델밖에 없어요. 거기 갔더니 그래도 회복이 돼요.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에 이삭이 죽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기록에 보면 에서를 만나죠. 그걸 가지고 성경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이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 아버지가 묻힐 곳, 헤브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요. 뭐죠? 약속의 땅. 여기서 창세기는 마지막으로 에서를 언급합니다. 계약은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유지가 되었고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이 계약의 라인에서 외부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의 계보를 구체적으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읽었지만 좀 전에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읽었던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뜬금없이 나오죠. 무슨 의미인가 모르지만 확실한 건요. 우리 창세기 27장 39절 읽어볼까요? 빨리 찾아 읽어봅시다. 27장 39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저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억을 했지만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반대예요. 보라, 네가 사는 곳이 그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그 하늘의 이슬을 받는 곳 중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에서가 네가 사는 곳은 기름지고 이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농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인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성취가 오늘 36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성취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사야 43장 1절 7절까지 한번 이게 나눠봅시다. 오늘 하프타라. 랍비들이 오늘 창세기 35장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연결시킨 하프타라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성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토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할렐루야. 사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약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실하심 위에 굳건히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 있다면 이것과 동일한 말씀들이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역경을 지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전능하신 팔에 확고하게 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나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거 확인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아마도 여러분과 나의 이름에 이스라엘이 우리의 성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들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오늘 살 것인가,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메시아의 제자들은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구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좀 야, 놔라!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 그래, 이스라엘 회복하실 거야. 나는 이스라엘 회복하러 왔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갑자기 180도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때 증거한 게 뭐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설교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와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은 뭘 전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제자들도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전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한 것은 마귀가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하시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모은 주님을 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모든 자들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입니다. 뭐 다른 말로 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고 마음의 힘을 얻어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요거 전날에서 공부했지만 잠깐 언급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큰 오해를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과 나나 우리 조상들도 못 지킨 짐을, 멍에를 왜 이방인들한테 지으라고 합니까? 지우지 맙시다. 그건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토라가 폐해졌다고 말하잖아. 토라는 폐해진 거야 라고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 왔지만 베드로가 토라를 멍해라고 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보면 그런 뜻 아닌데 라고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랍비들의 많은 가르침 속에는 토라의 멍에 토라의 멍에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가르침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죠. 이 토라의 멍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문율법을 지켜보려고 수많은 구전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과 장로들의 한락화를 만들어가 해보니까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랍비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토라보다 랍비들의 한락화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토라를 읽고 배우되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그 라인, 그 방향, 그 관점, 그 가르침으로 토라를 읽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오늘날 캐톨릭하고 비슷해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교황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신부들은 그 교황의 그냥 하수인들이야. 교황이 해석해주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게 신부들이야.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적그리스도야. 그러고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독일 시장 언어로 독일 성경을 번역해 버리잖아요. 독일에서 안 돼가? 독일의 그 시장의 그 고급 언어도 아니고 뭐 고기 팔고 채소 팔고 감자 팔고 했던 할아버지들이 쓰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버린 거예요. 바티칸에서 그냥 기겁을 하는 거죠. 어릴 적부터 라틴어도 원래는 시골 언어지만 이제 주류 학자들 언어가 돼가지고 이 고급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도 못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면죄부까지 만들어내가지고 다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말로 땡그랑 하는 순간에 네 할아버지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 간다. 땡그랑 헌금해라. 면죄부까지 하고 막 성직 매매하고 그런 거를 막 성경에 이런 거죠. 읽다 라틴어 읽고 마음대로 해석해 버렸는데 이제는 동네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읽기 시작하는 거야. 구텐베르크가 또 그 인쇄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막 찍어내네. 그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종교개혁. 마찬가지예요. 랍비들이 지들이 토라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할라카를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안 읽으면 넌 이단이야. 심지어 죽이기도 해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 뭐라 그래요? 토라의 멍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랍비들이 가진 토라의 멍에와 내가 가진 토라의 멍에 땡땡은 다르다. 베드로가 말한 토라의 멍에는 랍비들이 본말을 전도시켜버린, 주객을 전도시켜버린, 배보다 배꼽을 더 크게 만들어버린 장로들의 유전들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 멍에는 저들의 멍에가 다르다. 내 멍에는 멍에가 아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멍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땡땡 멍에 가벼운 거, 솜털 같은 거, 그게 뭐냐면 바로 랍비들이 해석한 토라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석한 토라 해석이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토라의 라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길은 배우고 알아가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토라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랍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토라 해석들,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라이프, 삶의 모범들을,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니들 배워보면 쉬울 거야. 또 따라해보면 할만할 거야.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너네들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고 이 길을 기쁘게 내 말에 순종할 새 영을 부어줄 테니까 그 힘든 거 아니야. 나처럼 해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야곱이 전제로 부어드릴 때 내 기쁨과 내 소원, 내 꿈을 드립니다. 네가 원한다면,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께 내 꿈을 든다 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토라의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토라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내가 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 토라는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주님의 토라는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토라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릅니다. 주님의 토라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국의 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계약에 대해 언약에 대해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품고 기도하죠.